안녕하십니까. 김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습문답 제5장 죄란 무엇인가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문답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우리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남을 해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할 때 우주선은 똑바로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주선이 원래 계획한 대로 바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폭발하면서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17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에이즈는 불치의 병으로 남아있는데요.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성을 다 파괴시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결국 면역성이 사라져서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우리 인간에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라는 죄는 다 짓게 되면서 그 죄의 결과들인 비참한 열매들이 양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8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다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동산 중앙에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지으셨을까요?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19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원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살기 좋은 낙원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아담이 차지하는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였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죄에 빠뜨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 태어났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20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으면서 선량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는 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이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21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인생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생이 이 세상을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산 것에 대하여서 영원토록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게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인간은 경기 규칙도 모르면서 축구장에 선수로 들어와 있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알아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바른 경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규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22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겨울에 높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등산객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대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전문가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이 멸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빚을 졌을 때에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책임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대반역죄입니다. 누가 감히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문답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